지방을 포함해서 또 추운 또 한파가 큰 눈들이 왔었는데 또 이렇게 평안한 정상에 온 날씨가 되어줘서 또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면 어수선하죠. 큰 사건도 있고 안타깝게 여수 또 배 조난 사건 또 대전에서의 초등학생 사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에 다 나오지 않지만 일상을 살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찌됐건 주 안에서 하루를 주 안에서 은혜롭게 감사히 마감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기적이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죽음 위의 것인데 오늘 주 안에서 오늘 하루 기적을 누리고 오늘 살아왔다. 그런 마음이면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896년도에 시작된 올림픽 대회 그리스예요. 1896년에 시작됐어요. 그때 2년 전에 IOC 이제 국제 올림픽 기구예요. 거기서 2년 전부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크게 타이틀 슬로건을 정했는데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힘차게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100m를 뛰든 1000m를 뛰든 마라톤을 뛰든 뭘 하든 모든 스포츠에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힘차게 끊임없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류가 과학주의 안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와서 오늘날 우리도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끝없는 미래적 발전을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 범접할 수 없는 4차 산업이죠. AI가 있고 또 딥시크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바둑의 세계 설마 했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인간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도전 정신, 그 열정 혹은 미래적 지향점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인류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세상은 확장해 갔습니다. 더 큰 경쟁과 더 큰 이윤 창출과 생존의 의식을 가지고 인류는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뒤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죠. 기후 문제. 그래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인류적인 공통적인 문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문제가 지속 가능한 이 지구 인류가 될 건지,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위기감을 가지고 탄소,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 우리가 이 안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또 저의 과거의 사역의 어떤 중심에 보면 성장이었어요. 한국교회 성장이었어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큰 예배당. 그래서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매주마다 숫자를 세고 확인을 하고 오늘 몇 명 왔어? 왜 안 왔어? 이게 사역의 80%였어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생기면 신방을 가고 주일날 오게 하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 마음속에 한국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성장 중심이었다.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과학주의가 문명의 발달을 달려왔지만 지구온난화 문제로 전 인류적인 문제 앞에 다가선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노령화, 저출산,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마음의 근심이 커요. 걱정이 크다.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문제점이 피부로 200%, 400% 다가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되죠. 늦었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를 극명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사역도 지난날의 삶도 내가 성장의 꿈을 꿨고 그런데 나의 성숙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덜 썼더라 이랬다는 겁니다. 영적인 한국교회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속의 신앙, 사주팔자, 무당에 빠져 있는 이 암울한 그런 상태.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감이고 호감을 갖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도를 할수록 그 전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는 실태 조사가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과거하고 현대가 사람들의 정서가 달라졌다는 거죠. 저도 어디선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현대 홈쇼핑인데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덮어버리는 거죠. 내가 관심이 없고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이고 내게 불필요한 것들은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복음에 관심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극명하게 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다는 경제 한강의 기적은 성장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만 교회의 성장은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왔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왔고 많은 그 기도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됐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교회도 성장했고 그러나 교회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진도 지방만 보더라도 면 지역의 교회들은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도 중앙교회도 현실이에요.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개인과 그런 책임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저지만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손 놓고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작은 동기부여 하나만 던지는데 제 이 설교 시간을 또 할애하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호수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더 마음을 쓰고 여기에 힘을 쓰고 여기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심어야 되겠구나. 그런 작은 소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히 4절에서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그 성품을 닮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실은 저에게 복잡해요. 단어도 어렵고 읽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인격과 성품의 성숙으로 가려면 내면의 세계에 그 성숙으로 가려면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힘써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로 4절까지가 한 맥이 되겠고요. 5절부터 7절까지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8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2절과 4절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서 5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한 번에 또 설교로 나눠서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그리스도의 주님을 닮아가는데 이 본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추려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시간과 헌신을 해야 될지 다른 마태복음과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나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것이고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기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오는데 만족하고, 예배 시간 만족하고, 그래서 그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삶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고독한 시간 속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시간의 들임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삶이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을 아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 삶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인격적으로 진정한 교제 속에서 끝없는 삶이라는 거죠. 인격에 온전히 변화된 참된 삶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직분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 직분들 충실히 감당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그 달란트와 그 직분과 그 사역들 속에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선행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주님을 아는 그 삶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같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옛 사람을 버리는 거, 새 사람으로 입는 거,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될까? 먼저는 주님을 향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며 고심하면서 실천적으로 잡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한 시간, 그런 시간 속에 의도적으로
주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독의 시간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나 교회사 속에서 수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수도원이 거의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 되어졌죠. 개신교회는 뭐 수도원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과거에 비슷하게 기도원이다 해서 많이 개신교에서는 기도원으로 갔죠. 그런데 수도원의 좋은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나의 고독과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사역하기도 분주하고 사람 사는 것도 만나는 것도 분주하고 먹고 사는데도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주님과 고독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새벽 예배에서 나오는 분들 그 시간 아니면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성례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그 성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이 은혜의 방편 안에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이 모든 것 안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령 안에서 말씀과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주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이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시간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곱씹어서 읽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적용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살펴보다, 의논하다, 밝히다 그런 뜻입니다. 상고한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깊이 있는 샘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내듯이 맑은 물을 길러내듯이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최소 30번 이상 있습니다. 읽고 그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알미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주한 세상 분주합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요즘 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눈꽃 틀 데 없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로도 분주하지만 일부러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어르신들이 늘 그러잖아요. 밥심이다. 밥이 보약이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는 다른 해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습관적인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서 되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로 기도하고 나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러 가시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마음의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들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성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고독한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중요하다겠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영혼의 기능 중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죠. 그건 영혼의 기능이죠. 그 생각하고 있는 나를 또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근데 근본된 자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라는 겁니다. 그 자아를 내려놓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정을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내려놓음, 때려놓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이란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거죠.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IQ 조금 되는 그 IQ대로 자기 잘난 맛에 쉽게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정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요. 저도 그렇게 소홀히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되돌아보니 나를 부정함이 없었다. 내 성격대로 살았고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나를 부정하지 않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었다 하나 사역은 하나 내가 살아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훈련이 일상 속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자아가 죽지 않는 내 옛 본성이, 내 성격이, 내 못난 인격이, 내 경험이, 짤딱한 이성적 IQ 맷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형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자기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고백해 봅니다. 내려놓는 것부터 훈련하자. 우리는 다 똑똑해요.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진짜 그래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똑똑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사고의 세계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신분적 제약이 있을 때는 권위에 순종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권위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새벽에 그 말씀을 잠깐 소론에서 했었는데, 내 안에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대체로는 내 마음 의자 안에 내 자아,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욕구, 내 바람, 항상 납니다. 대다수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자아와 옛 본성을 십자가에 걸지 않으면 내 자아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양은 하나님 안에 있으나 주 안에 있으나 내 자아가 설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걸어놓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본성과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자기중심적인 잘난 내 이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내 교만을, 내 오만함을 십자가에 건다. 왜 날마다 죽어야 한다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제약된 본성이 있기에 살짝만 좀 느긋하면 옛 본성이 우리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날마다 지치고 피곤함에도 날마다 놓을 수 없는 그 과정이란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하나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데려가시지. 저 그 생각을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고 그냥 탁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데려가시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작품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나를 죽이는 것, 항상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짚어서 정리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제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4절을 한번 또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성경을 보시고 시작. 아멘. 여기서 찾아볼 단어는 약속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근본된 삶의 목적이 참새가 아니기 때문에, 참새는 땅에 쌀이나 조를 쪼아먹고 땅에서 파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백조나 독수리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만 조만 쌀겹만 쪼아먹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창공이 아니란 겁니다.
참새와 독수리는 그 차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잡석이었어요. 아무나 어디서나 굴러다니고 발로 차버릴 수 있는 잡석, 가치가 없는 그런 잡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 잡석이 보석으로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보석이 되어졌다. 같은 돌멩이인데 잡석에서 보석이 되어졌는데, 그 보석은 원석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제공될 때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보석에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을 새로 비유로 하니까 독수리 같다. 원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창공에서 위에서 아래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늘 되새김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살필 때에 우리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참새로 사는 생활이 참 많습니다. 아차 싶으면 늘 참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인 것을 먼 창공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졌고, 영원한 복락의 본향이 약속되어져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꺼이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할 때란 앞에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알므로, 이 두 가지를 알 때에 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때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약속을 내 안에 새기지 못할 때 정욕에 휩싸이게 되고 썩어질 것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약속을 늘 되새길 때에 세상에서 구별된 물과 기름이 구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욕망과 탐심과 욕심이란 겁니다. 목마름이 어디 있는가? 욕심과 탐심과, 주님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이 우리 안에 힘이 할 때에 내 육체의 자아대로, 본성대로 욕심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잠재우고 피하여 내 본성을 피하여 무슨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으로 가야 한다. 탐심과 욕망은 끝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제를 알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없게 만든다 합니다. 욕망은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며 인내와 온유를 알지 못하게 한다. 욕망의 반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피할 것을 피하고 정욕의 욕심을 물리칠 때에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원래부터 우리가 보석이었던 그 보석에서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단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시키면 결국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므로 이미 가졌으므로 이미 잡석이 아니라 보석이므로 그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알고 어둠을 거치고 먼지를 거치고 다듬어서 깎아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적용점으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말씀을 들었는데 어수선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뭔 말이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의 성품을 살펴보고 내 성격을 살펴봐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대면해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연약함을 누르고 생활 속에서 센서를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끊임없는 그 감각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실천적으로 해보고 말씀을 이제 예배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의 성품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의와 온유함, 오래 참음, 겸손과 긍휼과 정직, 절제와 신실함, 공평과 정의로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그 남은 한 몇 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를 살펴볼지 한번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